예수님께서 사역 감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런가 하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지, 그런가 하면은 또한 병마를 대항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물리치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시민의 모습에 대해서도 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여전히 많이 궁금했어요. 무엇이 궁금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 많으신 모습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으셨는가 하는 그와 같은 그 궁금함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니, 뭔가 하면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부분이 여전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함께 24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자신들과 다른 예수님의 한 면모를 저들이 발견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기도하시는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잠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 모습이니,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신 면이 있는데 그처럼 기도하시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가보니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밤이 맞도록,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저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괴로이 노지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경에 저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새벽에 나타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을 보시고 그렇게 등장하시는 예수님, 그처럼 바쁘신 삶을 살면서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하셔야 했는가? 그것이 한편으로 궁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저렇게 기도하시니, 기도하셔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바쁜 하루의 일과를 사실 때에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천국 복음으로 또한 백성의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가르치시는 그 모습이 다른 랍비들,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과 또는 서기관들과 너무나 다른 그와 같은 능력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을 저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이제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주가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짧게 말을 하는데, 그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배우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모범, 오늘날 우리는 또 로즈 프레이어, 주의 가르치신 기도 또는 주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주 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에 보니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가. 여러분,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주어와 동사의 순서와 상관이 없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를 제일 먼저 앞에다가 세워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가 앞에 오는데 그 단어가 어떠한 단어이냐? 아버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기도의 문을 여는 첫 열쇠인 것입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가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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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렇게 1시간이 넘도록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어떠한 분이겠습니까? 두 종류의 모습인데, 하나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래서 믿음이 아직 또는 초신자의 모습이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아버지요만 불러도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탄원적인, 차마 입을 열어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눈물로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그 같은 모습으로 또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모습도 있으니,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출발은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면 기도의 방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이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로 생각하고 부르느냐?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여겨 기도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이다? 주 기도문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라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기거나 부르는 자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자인 로버트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요아킴 에레미야스의 그 내용을 거기에 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과 현존하는 고대 유대교 문헌 중 랍비들의 저서들을 빠짐없이 연구를 했는데요, 주 10세기까지 유대인 저술가나 작가가 구약 시대로부터 주 10세기까지 그 문서들 중에, 저술 중에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 예를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오직 누가 하셨다? 예수님만이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경외함으로, 그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가르치시니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이처럼 아버지라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주로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근동 지방에 주로 통용되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아람어로 가르치셨는데요, 아람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아빠,
그것이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신기하죠? 우리는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어렸을 때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빠랑 또 아람어의 아빠는 같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도와 네팔에서 산스크리트어에서 이제 같이 파생되어진 언어를 사용하는데, 엄마를 뭐라고 부르는가? 엄마를 아마로 불러요. 아마로 불러요. 그런데 인도 북부지방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부르는가? 아빠로 불러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은 세계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 아가들이 가장 가까이 나의 필요를 돕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엄마고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들이 제일 먼저 입을 띄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그것이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구강 구조가 그렇게 돼 있나 보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구강 구조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것이 마빠. 여러분 들어봤어요? 애기들 키울 때 그런데 여러분, 네팔에서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바 이렇게 불러요. 그게 바예요. 전체어로는 아버지 그렇게 말하면 부바. 그런데 그냥 아빠 그러면 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공통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팔에서는 엄마를 아마라고 말한다 그랬죠. 엄마, 아마 비슷해요. 서양인은 엄마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서양 아가들 마 이렇게 불러요. 마 이렇게 부르고, 아빠는 어떻게 불러요? 빠. 그래서 파파잖아요. 파파. 네. 그래서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름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라는 아가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보호자, 가장 가까이 엄마 그리고 아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울 때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아가에게는 엄마요, 아빠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요, 보호주요, 구원자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이 공식적인 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이 짧은 한 단어 아빠에 복음 전체가 담겨져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 마음에 영접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그러니 하나님은 자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 불러라 기도하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시대는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없는데 이제부터 새롭게 그 문을 여시니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제호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로 불러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이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야. 과거에는 사탄이요, 영적으로 이 귀신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 죄를 다 도말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는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너희에게 부여할 거야.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여러분,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지 못한 이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버지라 아빠로 부르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매번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내 아버지여, 그 다음에도 또 이어지는 말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니 매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아버지로 그렇게 불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번 그렇게 아버지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으로 부른 그와 같은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포기한 그와 같은 사건이 되니, 여러분 이것을 잘 새겨서 들어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단절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지만은 소통하지 아니하세요. 그전에는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셔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내용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신 이후로는 하나님이 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억만 가지 죄악을 다 짊어지셔야 했고, 그 모습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능력, 기적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언도받는 십자가의 형에 처할 죄인의 모습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그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를 짊어지고 죽는 죄인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 상에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헌신, 이 희생, 이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니, 여러분 이 주 기도문은
그야말로 우리의 공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로 담대히 나가 기도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시오,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 마치 아가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아빠가 되시고 엄마가 되시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헬라어 성경 순서에 따라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헬라어에서는 아버지여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저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여러분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 앞에 우리가 생략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는 마태복음 6장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내용을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그 뒷부분에 우리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니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붙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단수가 아닌 복수의 공동체, 함께 드리는 기도라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 아빠의 그 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그 같은 아버지셨나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모습이죠. 정말 행복한 자녀로 크신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니, 물론 어려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또 깨달은 모습도 있지만, 이와 같은 조사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 영국 문화원에서 비영어권 102개 국가에 4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 단어가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표현한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mother라고 그랬죠. mother, 어머니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2위는 뭐였는 줄 아십니까? passion이라고 그랬어요. passion, 열정이라는 뜻인데요. passion.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이어지면 스마일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미소. 그런가 하면은 love가 나오는군요. 스마일 다음에 love, 사랑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eternity라고 해서 영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아버지라는 단어는 언제 나올 건지, 아버지라는 단어는 도대체 언제 아름다운 단어로 나올 건지 그렇게 살펴보게 되니 70위 다음에 나왔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 아버지들이 좀 반성해야지요. 네,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슬프지만 이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그 범위가 이렇게 한정된 모습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 넓으시고 광대하시고 사랑이 지극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는 이 성도들 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한글 우리 주기도문에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6번 나와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주어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도배가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체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사전에는 혼자라는 말은 없다. 신앙의 사전에 혼자라는 말은 없다. 제가 전에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1대1의 관계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영적 가족의 한 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꼭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부분은, 오늘날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 형제 자매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날 나를 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도, 우리 이웃들도 그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가 가르친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어구에서 이 하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 푸른 스카이라고 그러죠. 헤븐이라고 영어는 말하는데, 하늘을 스카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푸르른 창공 하늘을 우리가 떠올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그랬을 때 항상 생각을 해요. 3층 천이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3층 천,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 있다. 첫 번째 하늘은 어떠한 하늘인가?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렇죠? 구름이 둥둥 떠가는,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모습을 1층 하늘이라 불렀어요. 그런가 하면 2층 하늘이 있는데, 그것은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그리고 밝은 달, 이런 전체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곳이 2층 하늘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면 3층 하늘은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는 이 스카이, 새들이 나는 구름이 있는 하늘 넘어, 저 전체 달과 별이 있는 것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하늘,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그렇게 저들은 믿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하늘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곳, 은혜의 보좌,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적용 부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자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여러분, 많은 경우 하늘나라를 심각하게 또는 깊게 묵상할 때는 언제예요?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부모가 떠났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가 떠났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그때서 생각을 하지. 여러분, 평소에 주기도문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아주 쉽게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죠. 늘 바쁘게 살아서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니 늘 관심사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다. 그러다가 바빠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를 하다가 쉴 때가 되면은 뭐예요? 쉴 때가 되면 또 여행 가야지, 그렇죠? 쉬어야지. 그러면서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느냐고 바빠요. 먼 곳에 또 운전하고 가야 되고 도무지 하늘나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쉼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내 영혼의 번향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가 멀지 않은 것은 며칠 전에도 있었잖아요. 광주에서 철거라던 빌딩이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세상에 늦게 얻은 이 늦둥이 아들 생일상을 차려놨다고 그랬나요?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러 가는 그 가운데 버스를 타게 된, 여러분, 그 버스 종류에 서인 그 버스에 웬 그야말로 청천 하늘의 날벼락 아니, 그렇게 그곳에서 영원히 그처럼 운명을 달리할 줄 누가 알았냐? 여러분, 이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정말 시간 있고 쉴 때에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그런가 하면은 나의 믿음의 선조들,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먼저 가신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또한 나도 가야 할 그날인데 이 땅에서 이 한 주간도 땀을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며 살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가장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전략해야 하는 어려운 때를 가지만 이 땅에서 땅을 딛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주가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 아빠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항상 주의 몸된 지체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가 하면은 하늘이 멀지 아니하니 하늘은 늘 가까운 곳에 있으니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내 영혼의 본향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살아가심으로 복된 인생, 승리로운 인생 다 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